감싸고 있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안에 그 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이 뭐냐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의 비결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땅 전체를 분배받는 이야기에서 이것은 서론과 결론을 동시에 말하면서 그것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요구는 또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5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억을 근거로 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있고 바로 그 땅을 차지했더라로 기록이 끝나는 것이죠. 그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6절과 9절부터 그 세 부분을 조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6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갈렙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갈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신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야다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직 주지 않은 땅, 아직 그들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은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다. 그게 믿음입니다. 당신과 나와 당신이 이 일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6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리고 충성하였습니다. 8절에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들의 발로 밟아야 합니다. 그 땅은 그들의 발로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그 믿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과 광야의 삶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들의 믿음은 그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대중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좀 왕따시키고 그들을 좀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을 들어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브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 사랑 그리고 또 그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 되어진 삶이 모여있는 그 땅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2년여 기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했는데 고작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들은 그들의 환경만을 보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고 모세를 죽이고 새 지도자를 뽑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은 다시 안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듣습니다. 너희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그 믿음이 그들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 얻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자들이 나오고요. 이방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사의 시대를 거치죠. 여호수아 이 다음에요. 그런데 그 악순환의 죄악과 구원의 쳇바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문득 구원 얻는 자들이 그들의 의로움이나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난공불락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7,000명을 남겼다. 그 7,000명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수예요. 아무리 거짓이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고 세상이 온통 악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실 만큼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김의 비밀, 그 남김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주목해야 하고 그 의와 사랑의 통치에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맡긴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리 안악저산과 같은 자들이 영원히 버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보이지 아니했던 소수를 더 많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하나님의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갈렙은 85세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동일할 것이죠. 85세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도 이야기했듯이 인생이 강건해도 70이요 80인 것이죠. 이제는 인생이 끝난 겁니다. 다 정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강건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 자기에게 주신 비전, 그것은 그냥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요 자기의 생애 중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85세가 되었음에도 그는 45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 동급이죠. 그들은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예요. 여호수아는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들은 각 족속에서 한 명씩입니다. 에브라임의 대표가 여호수아고요, 그 막강한 유다 족속의 대표가 갈렙인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지금껏 성경에 이름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겸손했고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갈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청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부탁이 있다 할 때 여호수아는
만약 세상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이 붙들려 있었다면 갈렙에게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 막 나누려 하고 있는데, 지금 막 땅을 분배하려 있는데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감람을 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말이죠, 아무도 가리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들을 보고 메뚜기라 스스로를 비하했던 바로 그 땅, 너무나 높고 난공불락이어서 여호수아조차도 근심스러웠어요. 그 헤브론, 그 땅을 달라. 마치 예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신 거죠. 헤브론은 모두가 꺼리는 곳입니다. 모두가 더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이 가장 중요해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지금,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이제 45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되었으니 나를 헤브론의 선봉으로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르는 삶은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그 험한 길을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그 앞에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 가족이 희생되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족이 희생되는 것은요, 내가 희생되는 것보다 어렵고 두렵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치를 하시던,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던질 때 말이죠, 걱정되는 건 하나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기꺼이 던져요. 그러나 그 가족만큼은 절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45년 동안 갈렙은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자기 뒤에 있는 아무것도 보지 않냐고, 오직 자기 옆에 있는 아무것도 보지 않냐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룬다 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서 45년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준비되어져 왔기에 그는 이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결단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45년은 그냥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요,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새벽 기도에 늘 강조했던 오늘까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더라, 이러한 기적이 있었더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그 땅이 갈렙의 소유가 된 거예요. 정복하는 과정을 설명도 안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참으로 싱겁습니다. 절대 전력의 비교가 없어요. 그냥 전쟁이 터무니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어떠한 과정이든. 여러분, 그 85세의 노인네가 말이죠, 백발을 휘날리면서 성을 향해서 힘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말이죠, 전혀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보고 싶은 단어는,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라는 번역이 나오죠. 이 번역은 여러분, 옛 성경에는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문맥을 감안해서 바뀐 거예요. 9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땅에 들어간 비결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낳은 열매는 뭐냐면요, 충성이에요. 여기 8절에는 충성, 9절에는 충성인데요,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 때 이 온전히가 동일한 단어 말레입니다. 위에서는 충성, 아래서도 충성, 14절에는 온전히 이렇게 번역했어요. 문맥에 따라서 적당한 단어를 취사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레라는 단어는 피엘, 히브리어의 피엘형이에요. 피엘형, 강의 능동형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의 뜻이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포도주가 그 포도주 틀에 가득하다 할 때 물질적인 가득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단어에 적용되어질 때는, 그래서 옥스퍼드라는 제가 보는 주석에는 이것을 이렇게 직역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가 내 것인 줄 오늘 지금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약해요. 우리의 무릎은 약해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우리의 손은 헛된 것을 붙들고
잡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1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1번이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믿음의 고백을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전쟁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능력과 힘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주를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 공의와 사랑을 쫓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는 자, 그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발로 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이 움직여서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삶의 동의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크고 작고 1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붙들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삶을 쫓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약하고 불신앙과 불신과 허탄한 위선과 허용으로 채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만 앙망하며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헌신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실 줄 믿사올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